그대로 되리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각자 믿는 믿음의 색깔과 또 어떤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보고 받게 될 것인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으니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바울의 이 믿음이 우리도 유지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어떤 일이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일부러 외우고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예배 제목이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6장을 마치면서 나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삶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사실을 좀 확인했습니다. 뭐 어떻게든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심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가시고 간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그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 그 부요함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참된 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특별하게 핵심 이후에도 또 그 태양화 2강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감사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캠프가 되도록 해야 된다. 모든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모든 일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1년 예배 여기서 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은 것에 대한 정리를 그렇게 내려주셨다. 저희들도 거의 근사하게 그와 근사하게 가고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캠프인 것을 먼저 알게 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것이 전도를 포함한 전도를 넘어선 선교를 먼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이 또 우리를 통해서도 기록되어지는 일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엑지 29 처치라는 이런 예배 공동체로서 이제 출발되는 시간표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확인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또 이 지역에 남은 자로, 이 현장에 남은 자로, 복음운동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또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우리에게 끝까지 그래도 이 복음의 대열에 남은 자로 있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조건 안 되지만, 자격 안 되지만 아나니아 같은 그 정도의 은혜 받은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 같은 제자를 찾는 일, 그들을 섬기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아가면 되겠다. 우리의 발걸음이 일부러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약속하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순회 전도자로 인도받아가면 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능력의 빛을 비추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오른팔에 붙들려 쓰임받는 정복자의 축복도 보장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남은 자 응답은 받은 것이고 정복자 응답은 받을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로 순회하고 믿음으로 순회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살피는 이 순회 캠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본론의 소제목을 현장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기다리는 소수 예비된 사람들이 있대요. 오늘 276명의 이 배에 탔던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몇 사람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바울과 아리스다고라는 두 제자가 오늘 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머지 274명에게 굉장한 평생에 두고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즉각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고두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오늘도 세 부분을 좀 나눠서 우리가 살피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받을 응답의 기도 제목도 우리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로마로 향하신 하나님의 출발입니다. 오늘 이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한 것이 사람의 작전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된 시간표 속에서 모든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더 큰 감동으로 알고 있기에 기꺼이 떠나게 되었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전도자 바울을 그 걸음을 로마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말씀하신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뭐 잘되고 못되어지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 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 아리스도거와 함께 이 하나님의 출발 속에서 로마로 인도받는 바울을 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세계보화 대열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함께 하는 우리의 동역자들도 있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속 전도자가 가는 그 현장 속에는 좋은 현장이든 나쁜 현장이든 특별히 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는 이 현장에 계속 백부장들을 무명의 백부장들을 등장시키죠. 글라우더 루시라는 천부장도 등장시켰지만 오늘은 이름을 알려주는 율료라는 백부장을 또 하나님이 이 항해하는 중에도 율료 백부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1절 8절에서 꼭 봐야 될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 아리스도거와 그리고 백부장 율리옵니다. 특히 아리스도거를 보자면 아리스도거는 골로새 4장을 통해서 보자면 이 배에 타고 같이 가서 결국엔 옥중소식이 기록되어지는 감옥에까지 같이 갔지.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4장 10절에서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거 이렇게 표현하지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도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1절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이 4절에 보면 아시아로 가는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스도거예요. 우리는 뭐 사람이 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은 먼저 그 많은 사람 다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수에 집중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셨고 그 중에 3명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또 베드로 한 사람을 따로 부르기도 하셨어요. 심지어는 12명 제자 이후에 부활하셔서 부른 제자는 이 바울이 첫 제자잖아요. 또 어찌 보면 부활해서 부른 직접 나타나 부른 제자는 바울이 첫 제자이면 마지막 제자일 수 있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바울에게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큰 일을 했다 적은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에 역사하셔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추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네 사람이 출발되어지는 공동체라면 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배짱도 생깁니다. 새로운 그냥 10월달, 11월달 개념이 아니라 이제 진짜 1년의 예배와 기도의 응답이라는 뭐 큰 응답 받은 건 없지만 원래 우리는 큰 응답 받은 것이 구원이니까 그 큰 응답의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가 나의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천명을 받고 우리가 출발되어지는 귀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4절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맞바람을 피하여서 이제 구브로헤아를 의지하고 항해해서 계속 항해를 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우리가 가는 항해길에도 맞바람이 붙을 수 있어요. 미련하게 뭐 그 맞바람에 막 나서 대세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양보할 일이 있다면 뭐 기꺼이 뭐 오케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아카데미라고 그랬나요? 저쪽에 그 있는 건물이. 네, 그 건물을 캠프상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캠프로 가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뭐 그런 또 마음도 주셨어요. 어떻든 이제는 슬슬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자꾸 좀 찾아보고 둘러보는 그런 일을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 이태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선상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상 선수들이 이렇게 출발 준비를 하는데 자꾸만 이 불발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나고 봤더니 부정 출발이 아니라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작은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음향 장비의 그 분량으로 그 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네 레인에 네 사람이 엎드려 있다면 세 사람 거는 이게 들린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안 뛰는 거야. 안 들린 거니까. 그게 또 묘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각자 앞에 그 순간의 그 차이잖아요. 딱 듣고 바로 완산 출발해야 되니까 각자 앞에 스피커를 둔 거예요. 처음 봤네. 우리 앞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각자 우리 1인용의 그런 스피커가 준비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모든 것을 은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이 이태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출발선상 오늘 그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 항해길에 가는데 제가 주보 뒤에 지도를 바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가 어디쯤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데 망망대해 바다 중가운데서 일어났대요. 이 광풍이라는 말은 미칠 광자 쓰는 거거든요. 메가란 말이에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을 어떤 때는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은 하신 일이 풍랑이 일어나지만 그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바울과 아리스다고가 두 전도자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274명을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던 것을 이 두 전도자는 전혀 의심치 않았어요. 우리에게 앞으로 또 사단은 광풍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속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절대 아무것도 사람 상하지 않고 그냥 이 배만 상하면 되는 거예요. 배야 뭐 얼마든지 많으니까 오늘 중요한 이 응답이 우리에게 확인되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찾게 되는 그리고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보호하고 심지어 친구들하고도 만나게 해주고 했던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당연히 경험과 체험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인정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말을 들을 것 같지 안 듣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기도하고 우리가 전할 때 그 증거하고 선포할 시간표 우리는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절대 우리 말 안 듣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라 비유를 둘 때에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우리 같은 말하면 이거 왜 안 해? 그거보다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빨리 합니다. 순풍과 광풍이 함께 있는 인생의 항해를 가는 것은 이 거의 2000년 전 이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순풍이 불고 때로는 광풍도 오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래요. 따라서 우리 가는 모든 이 인생 항해 길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오늘 14절, 17절에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고 그냥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풍랑에 밀려 쫓겨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게 될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달렸던 거예요. 어제 연일 뉴스에 이태원은 얼마나 걱정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좋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 이태원의 모든 경기가 살아날 것을 볼 수 있겠지요. 막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불신앙으로 바라보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떻든 하나님이 제 착각이죠. 우리 때문에 또 사람을 보내시겠구나.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어떻든 저렇게 오는 사람들 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1년 동안 준비시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비어있는 점포들도 채워질 것인데 그것 중에 아주 소수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 빈 점포에 다수를 믿는 사람을 안 채운다니까요. 거의 불신앙으로 채우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묘하게 만남을 주셔서 뜻하지 않게 그곳에 들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예배했구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 11월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허탄하고 험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18절로 19절을 보게 하셨는데요. 결국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부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바다를 그리고 바람을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드라 뭇데노라는 배를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길어야 우리의 연수가 70이야 길어도 80이라는 지금에 와서는 그 연수가 좀 연장이 되어서 90, 100 간다 하더라도 정해진 절대 조용필로리처럼 하루 백일은 못 살거든요.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항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침반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헤매는 인생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몇 사람이든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그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또 이 세계복음화에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사람의 포기와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절대 이후에 발견이 되어지는 전도자 바울의 이 풍랑 속의 캠프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이제 크게 우리가 무슨 일을 더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곳 이 이태원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낯을 내리고 이곳에서 진짜 세계복음화에 끝까지 쓰임받는 것으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해나가실 것입니다. 언감생심 제가 무슨 어떻게 신학교회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예전부터 하게 하셨고 또 소망을 주셨고
때로는 야 이게 뭐 시간표가 안 되었구나. 아,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지? 그랬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제는 또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이런 응답 속에서 그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조금 되어지면 들뜨고 또 안 되어지면 낙심하는 이런 모습을 저에게 스스로 발견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 오늘 이 풍랑 속에서 모든 기구와 모든 먹을 것까지 다 포기하는 이런 아드라 못된 배에 탄 사람 같은 이런 현장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단두 사람의 전도자지만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들을 상륙해 하시는 육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태원 이 호라는 배에 우리가 이제 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의 여망을 두 사람의 전도자에게 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찾고 이 예배의 제목으로 찾았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리스타고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 두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 그런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그 애들 데리고 어디 수련회 갈 때에 값싸게 작은 배 무허가 배에 올라탔는데 이제 진짜 죽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막 생각나서 회개하고 그랬다는데 그렇죠.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정돈케 하셔서 또 우리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제목처럼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고백하기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새로운 출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도 이태원이라는 또 이 섬에 걸렸어요. 여기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기에 구원받을 선교가 이루어져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또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축복,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를 넘어 와 있는 선교의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었고 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이 비대면 시대의 응답을 이미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도학교 하는데 신앙의 우리 전도사 얘기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 전도학교에서 받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현장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랩런트들과 TCK들 이렇게 좀 몇 군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숫자가 많이 모이진 않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이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은 이렇게 신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부분인데 목사님이 말씀에서 같이 기도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신학교 교수 요원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오늘 전생 오셨으니까 그 말을 해야겠는데 제가 어제 그분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미술십니까? 이 신학교가 응답받으면 정규 과목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본부에서는 5과목까지만 간섭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강사라든가 과목을 하라 하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뭐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질 부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경계해야 될 부분은 사단은
끝없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갇히기까지는 계속 우리에게 택도 없는 공격을 계속한다. 이미 결박되어 버린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이는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미혹될 만한 부분을 가지고 끝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이 없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절대적인 전도자요 선교사인 우리의 삶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캠프의 삶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의 권고를 우리가 27절로 32절에 읽었습니다. 결국엔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한계를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전도자 바울의 그 메시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후에 그들이 이제 전도자 바울의 권고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상황이 되느냐?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이제 도망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바울이 이 사공들이 도망하면 결국에는 배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또 전해줘서 그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276명이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묘하게도 42절에 보면 그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죄수를 죽인다는 말은 전도자 바울과 아리스토텔도 포함되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도와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은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딴 거 없어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너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 바울의 축사를 오늘 우리는 33절로 37절에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들이 14일 만에 음식 먹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드디어 전도자 바울의 예배자 바울의 이 기도를 이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사람들은 결국에는 저희들이 선포된 복음을 듣고 받을 것이며 또 그중에 예배한 자들은 저희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세계공화의 축복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예배하신 백부장 율리오의 이 헌신과 도움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그 군인들의 대장되는 백부장이 43절에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 바울 때문에 죽임을 건진 죄수 몇 사람, 이 사람들이 반드시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았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만약에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마땅히 피할 길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로 능히 감당해 가시는 그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또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일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많은 말보다는 많은 기도 속에서 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